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제목은 죄인의 집과 강도의 소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자 사람들이 수군되었습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비난하던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리고는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집과 강도의 소굴에 들어가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정결케 하셨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1026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8절까지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8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신 이유 중에 하나는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 하면서 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던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께 말하기를 만일 내가 토색한 일이 있거든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사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든 부정적인 불법적인 것들에 대하여 정리를 다 이미 끝내둔 상태로 보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나누는 것 외에 나누는 것은 당연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누군가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하여 네 갑절이라 갚겠다는 것은 그동안 토색한 일이 많아서 내가 그걸 일일이 다 갚겠다 그런 뜻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이미 그 전에 해결이 다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받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 생각하였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삭개오의 가족, 삭개오의 집이 구원의 집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의 집이라고 생각했지만 삭개오의 집이 구원받은 의인의 집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마지막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전에 들어가시자 예수님의 눈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 보였습니다. 그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불행한 사람들,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불법적인 이윤 추구, 이득 추구, 이 문제로 사람들이 성전에 헌물을 바치는 데 있어서 매우 부당한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의 소굴에서 성전을 건져내셨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사람들이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잠시나마 정결케 하셨던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에 보면 열문화의 비유, 은 열문화의 비유, 귀인이 왕위를 가지러 간 사이에 그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고 장사하여 그것을 이윤을 남기도록 하였던 주인과 종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종들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주신 그 문화로, 은화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을 위하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활용하여서 주인에게 돌려줄 무언가를 남기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푸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그 나귀의 주인이 왜 내 나귀의 새끼를 풀고 가느냐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바로 내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는데 그대로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의인의 집을 만드셨고 강도의 소굴에 들어가셔서 그 강도의 소굴을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나귀를 쓰시면서 온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 자신임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은 열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왕위를 받으러 다시 올라가실 예수님, 그리고 그 왕위를 받아서 이 땅으로 다시 오실 자신의 모습과 그 왕위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종들의 자세를 누가복음 19장에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자체가 죄인의 집이요 강도의 소굴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청지기로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다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오늘 이 구원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인의 집과 강도의 소굴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또 의인의 집을 만드셨던 그 놀라운 섭리가 오늘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